되었는데 특별히 이제 내일 모레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이미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사전투표가 있었는데요, 무려 34.74%, 약 35%에 가까운 사전투표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위기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위기라고 하는 의식조차 갖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지금 대통령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국무총리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무총리 다음으로 이제 행정부에서 서열이 높은 재정기획부 장관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법무부 장관도, 행안부 장관도, 국방부 장관도 없습니다. 경찰청장도 없습니다. 정말 총체적인 그런 난국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나라가 또 있었을까 싶을 만큼 위기에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세계 질서는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는 관세라고 하는 이 무기를 가지고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들과 맞서서 협상을 할 만한 컨트롤 타워가 아예 없습니다. 정말 위기의 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이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바로 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때다, 그런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나라가 정말 진정한 자유주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권이 존중을 받고 정말 사랑이 있는 평화로운 나라, 성도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기도 하고 또 책임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온 백성들이 일어나 금식하고 기도하며 나라를 바로 세워갔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참 많이 봅니다. 블레셋이 위협해 올 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에 모여라 명령을 내리고 모두가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메어달려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에스라라든지 모르드게는 정말 금식 기도를 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엎드렸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위기를 이겨내었고 그들은 나라를 바로 세워 나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대상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한 나라의 이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말이 발생하게 되어진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치가 너무 종교에 관여하여 종교를 탄압했기 때문에 일어난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구약 성경의 약 3분의 2를 선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해서 선지서가 구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선지서의 대부분은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왕의 잘못된 정책, 왕의 잘못된 그런 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지적하고 비판하고, 제발 이 땅 위에 정의가 하수같이, 공의가 물같이 흐르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그들은 하소연하고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가고 잡혀서 죽고 순교를 당하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 선지서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의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는 저들의 정치를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관리도 하고 감독도 하고, 그러면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 하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첫째로 권한다. 여기 첫째라고 하는 말은 논리적으로 첫째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에 있어서 첫째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땅히 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은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야 될 마땅한 첫 번째, 가장 우선되어지는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서 또 우선을 우리가 꼽는다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삶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대상 가운데 첫 번째 임금들과 높은 지위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임금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던 그때 당시에 이 임금들은 로마의 황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옹호적이었을까요? 기독교에 대해서 대적점에 있었을까요? 그들은 기독교를 탄압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고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이런 정책을 펴고 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은 가르칠까요? 그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임금들의 마음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이 탄압과 이 위협을 멈출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나라와 민족에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들을 세워놓고 비판하기는 참 쉽습니다. 아이고, 대통령이 뭐 저래? 라고 우리는 욕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비판은 힘들지 않지만 기도는 너무나도 힘든 수고이고 노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한 가정에서도 남편이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좀 잘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남편을 비난하고, 아니
남편이 돼가지고 가장이 돼가지고 그렇게밖에 못하느냐, 그것밖에 못 보러 오느냐,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느냐라고 온 가정 식구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비판만 하면 그 가정이 제대로 되는 가정일까요? 남편이 부족하면 아내가 보충을 하고 자식들이 서로 돕고 그래서 힘을 모아서 같이 그 가정을 세워가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한 목사를 세워놓고 비판만 하고 우리 목사님은 왜 그러는지 몰라,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그것도 잘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래서 안 돼 라고 비판만 하면, 그러면 교회가 제대로 세워질까요? 그 교회는 곧 무너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세웠으면 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고 도와서 그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돕는 일이야말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도의 역사를 믿으십니까? 기도가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기도가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아니 역사를 바꿀 수 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기도에는 불가능이 없다 라고 우리는 주장하고 믿고 고백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이중적인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나라의 운명을 걸머쥐고 기도해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한 것은 그것은 그 성이 불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성에 의인 5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언제나 불의는 만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악이 성행한 것은 너무나도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악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기도하는 종들이 있어서 그나마 이 나라가 이만큼 유지되어지고 지탱되어지고 발전되어져 온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자의 사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지 2절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요하고 평안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정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이 풍파가 많고 오르막내리막이 많고 환난이 많은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이 고요하고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바보일 것입니다. 여기 고요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소요스러움이 없는 외적인 삶의 정황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고요하다, 소요스러움이 없어요. 막 분주하고 바쁜 것이 정신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해야 되는 그런 삶이 아닌 삶을 이야기합니다. 평안하다라고 하는 말은 불판이 없는, 불안이 없는 내적인 삶의 정황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안으로는 불안하지 아니하고 밖으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는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원합니까? 그저 편안히 먹고 편안히 잘 살기 위해서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고요하고 평안하다라고 하는 이 말 앞에 분명히 두 가지 단어를 덧붙입니다.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라고 하는 말을 덧붙입니다.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삶의 태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덕목을 가리키는 그런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단정함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반듯하게 사는 삶의 정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가 반듯하고 평안하며 경건한 삶을 살고, 그리고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그런 행복한 삶을 추구한다면 너희들은 마땅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왜 여기서 하고 있을까요? 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우리가 그런 삶을 유지한다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지도자의 역할, 정치인의 역할은 다시 말하면 정책을 결정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어떤 정책을 펴나가느냐, 어떤 정책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 한 사람이 무슨 일을 얼마나 크게 할 수 있겠느냐? 그게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이 사람이 되나 저 사람이 되나 다 똑같겠지. 여러분, 그렇습니까? 세계의 역사를 보면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그 나라 국민들의 운명이 바뀌거나 삶이 바뀐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3년이 넘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군들에게 명령합니다. 우크라이나로 진격하라. 군인들이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서 우크라이나로 들어갔습니다.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얼마 전에 통계를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전쟁을 하면서 러시아의 장성이 12명이 전사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차 전쟁, 2차 세계대전을 하면서도 미국군은 장성이 전사한 경우는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에서는 장성이 12명이나 죽었대요. 여러분,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군인들은 어떨까요? 전쟁이 일어나고 일주일 만에 러시아군의 장병이 7만 명이 전사를 했다라고 알려집니다. 여러분들 놀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이 노인들이 나갔을까요? 애들이 갔을까요? 한창 혈기왕성한 20대, 많아야 30대였을 것입니다. 이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수만 명이 죽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애인일 것이고,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버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한 사람 지도자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비극은 옵니다. 우리 교회도 선교를 하고 있는 그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폴포시라고 하는 사람이 정권을 잡고 1년 만에 전 국민의 약 4분의 1이 죽었습니다. 아니,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는가를 대변해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되면 된다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야말로 애국하는 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에 위대한 신앙인들 치고 애국자가 아닌 사람이 있었습니까? 모세 같은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가시지 않겠다면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아니, 나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지옥 보내도 좋으니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원하고 부르짖습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스라엘 백성을 말살하려고 하는 하만의 이 계획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 다짐을 가지고 기도하며 왕 앞에 나아갔던 사건을 여러분들은 잘 압니다. 우리는 그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림절이라고 하는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스더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아니, 우리는 진정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이고,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6월달은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런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위정자들을 향한 실망과 비판에 앞서서 우리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에 성도들은 깨어 기도했습니다. 나라가 어지러울 때에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언제나 들어주셨고, 그래서 정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더욱 군사적으로 위태로울 때마다 하나님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셔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어느 때에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망하는 나라 같았지만 그래도 망하지 아니하고 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한 나라 같았지만 이제는 전 세계가 알아주는 유명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라 같았지만 이제는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안 된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되게 하는 역사를 만들어 온 민족입니다. 여러분, 그 분명하고 확실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한국과 한국교회의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국이 받은 이 기독교적 축복 때문에 이 나라는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해서 여기까지 온 줄 알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키셨다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매우 심각한 위기 속에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아무나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의 영혼과 교회의 평안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선택해야만 합니다. 지도자의 난폭함 때문에 교회가 영적으로 파괴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 부족했던 것, 우리가 죄악을 범했던 것 회개하고 고쳐야 합니다. 그것은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신 차립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정말 이 땅 위에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살아있는 그런 나라, 우리 모두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나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금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책임입니다. 잘못되어도 우리의 책임이고 잘되어도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고 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우리 하나님이